어제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미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했고, 오늘부터 단어가 좀 바뀝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접하는 오늘 바쁜 세상이고, 또 그 소식들 가운데는 우리의 불안 또 염려를 자극하는 소식들이 자주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물론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혼란, 또 더 나아가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난 또 위협의 소식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는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우리들이 염려와 또 불안해 할 수 있는지, 그런 존재인지 또 마음 깊숙이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오늘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한 제목이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알지 못함에서 오는 경우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또 내일은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불안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라는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이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죠. 내일에 대한 우리의 알지 못함이 우리의 상상력을 한껏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 그 상상력은 이제 온갖 부정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만들고 실제보다 더 큰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 더욱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위기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속수무책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과 또 두려움의 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겪게 될 고난, 또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모든 두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리와 또 난리 소문, 민족과 또 나라 사이의 전쟁, 지진과 기근, 성전 파괴, 그리고 핍박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 한번 제대로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 이 행동이 뭐냐,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두려운 일들이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거죠.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일어날 거다.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잘 너희들 새겨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마음이 더 맞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또 심지어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방해조차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두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다 알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어긋나 버리면은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 그분이요, 여러분들을 막 미워하고 괴롭히고 막 해치려는 무서운 폭군, 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 자체를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말씀드릴게요. 경외라는 것을 떠올릴 때 항상 뭐라 그럴까요? 무서움에 대한 것들, 벌벌벌 떠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경외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지만, 경외라는 것은 가장 느낌을 잘 살 수 있는 경외라는 단어는 누구냐면, 여러분 학창시절에 여러분 좋아하는 선생님을 떠올리면 돼요. 그죠? 선생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 선생님 막 무서우세요? 무섭고 막 혼내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경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막 무서운 폭군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요, 더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또 모든 것을 다스린 절대적인 능력, 동시에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두려움을 가장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계시된 주님의 능력과 주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또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 또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심받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어야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 라헬,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린 요셉의 마음에는 얼마나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감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상실감과 외로움, 우리가 상상하기 충분히 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배다른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또 증오를 받는다는 것, 큰 상처로 받게, 또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그를 내몰아 가게 될 수밖에 없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낯선 땅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겠고,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불행과 고난 앞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이나 절망 가운데 휩싸이는 모습을 성경은 안 보여줘요. 아예 안 나타내요. 오히려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유지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 이유를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고 믿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형들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요셉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죠. 죽었다, 팔아 넘겼으니까. 근데 그걸 자체를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으로 느끼는 상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느끼고 배워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하려고 해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어떤 여건은요, 우리하고도 틀려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틀려요. 형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이라는 것은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신뢰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허락된 섭리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의 모든 만남과 사건들 손에서는요, 그냥 우연히 애매하게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일상들을 채워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두려움에 또 불안감에 또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알고 계시는 분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흉흉한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위협이 우리 가운데 또 공포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